그래서 이제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 특별히 금광, 은광, 철광 이런 것을 다 발달된 과학기술로 다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금맥이 있는 곳마다 다 찾은 다음에 그곳을 막아놓고 노 터치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땐 영어를 잘 모르는데 보니까 노 터치라고 써 있는 곳만 보면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노 터치라고 써 있는 데만 가면 은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노다지라고 써 있는 데만 가면 모든 좋은 게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노 터치가 이제 변형돼서 노다지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손만 대면 노다지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노다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노다지는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축복의 노다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모두 다 복을 받고 형통하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고 인간의 머리로 재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타협하고 막 변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마다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타락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도덕적 물리적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너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도 있을 수 있고 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는 오직 한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인생마다, 모든 국가마다 하나님은 축복의 노다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아주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에서 새로운 블랙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블랙홀에 대한 모든 이론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차원의 블랙홀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까지의 블랙홀에 대해 연구했던 모든 생성 이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은하계에 그런 블랙홀이 몇 개가 있길래 그 이론이 바뀌었나,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은하계에 블랙홀이 몇 개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 지금까지 밝혀내지를 못한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만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세계에서 제일 머리족인 천재들이 그렇게 뒤지고 찾아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블랙홀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게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란 말이에요. 아니, 우주만 모릅니까? 지구의 바닷속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도 다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생물학자들이 다 모여도요, 지구에 모르는 생물이 아직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게 인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보이는 세계도 다 모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건 옳으니, 이건 틀리느니, 이건 이상하니, 이건 바꿨느니, 이건 우리가 요렇게 해석해야 하니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우습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고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아니 보이는 세계도 모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러니 저러니 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의하여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의하여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선지자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손을 탁,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거예요. 손을 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죠. 그 다음 말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이 진리를 알게 하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이미 베드로 수준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머리로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은하계의 블랙홀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최고의 천재도 지구상의 생물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듯이 여러분은 모두 복받은 사람임을 믿을지어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원래 아담과 하와 때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고 다 거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다 창조해 주시고 거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롭게 이제 새 세상이 열리면서 새로운 법칙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누구나 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이 법칙이 되는데 그게 뭐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요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다 날씨가 계속 온화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없어요. 그리고 심음과 거둠이 없어요. 오곡백과가 그냥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남자가 심고 땀 흘려야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법칙을 바꿔주셨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딱 외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왕위를 이 외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외아들이 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전혀 고생하지 않고 왕자님 떠받들며 살다가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면
과연 이 나라를 잘 통치해 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세상에 과연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학자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 특징과 그 비결을 다 조사해서 책으로 정리해서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내 세자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10년에 걸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걸 집대성한 책을 갖고 왔더니 이런 책으로 12권을 가져온 거예요. 임금님이 보니까 이 녀석이 이 12권을 읽으라 그러면 도저히 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해요. 너무 많다. 이 12권을 어떻게 다 읽고 공부하겠냐. 이것을 한 권으로 줄여라. 또 학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또 1년 후에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아들에게 줬어요. 이 속에 모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과 공통점이 있으니 넌 이것을 읽고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유 아버지 나는 책 읽길 싫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읽고 합니까? 난 머리도 나쁜데. 왕이 고민 끝에 다시 학자들을 불러서 미안하지만 한 줄로 줄여와라. 한 줄로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 비결을 한 줄로 줄여. 또 머리 좋은 학자들이 모여서 온갖 연구를 한 끝에 딱 한 줄로 줄여왔어요. 그 한 줄이 뭔지 아세요? 예? 한 줄이? 그 한 줄이 무엇이었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고.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렀다. 그게 대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는 것이에요. 왜냐? 너무 비싸서 이 우주로도 우리의 생명으로서는 그 값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고요. 또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을 심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여러분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고 욕을 심으면 욕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을 심으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교도소 같은데 목사니까 가자. 교도소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분들은 늘 불평을 심어요. 불평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욕을 거의 말의 반은 욕인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씨 욕했다고 반성하면서 욕을 해요. 계속 욕을 해요. 그리고 다 도둑놈이야. 대통령도 도둑놈이고 국회의원도 도둑놈이고 부자도 도둑놈이고 배운 놈도 도둑놈이고. 그분들이 심는 게 바뀌어야지 거두는 게 바뀔 텐데. 여러분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심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내가 투자를 잘못했나?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가? 내가 저축을 잘못했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까? 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줘야 되는데 무엇을 안 주었나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네가 부자 되냐고 그러시냐면 분명히 주라고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질 않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지. 이게 꼭 돈뿐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잘 살 수 있냐?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 주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주세요? 너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빨리 생각을 영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무엇을 안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워서 안 주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두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혼잣말을 할 때도 절대 불평을 심으면 안 되고, 비판을 심거나 욕을 심거나 저주를 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칭찬을 심고 축복을 심고 감사를 심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든 것을 그 자리에서 감사해 보면 그 병든 것에서부터 기적의 열매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병이 났을 때도 감사하라. 왜요? 감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적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이게 심과 거둠의 법칙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특별히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2년 넘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심었더니 거기에서 엄청난 말씀이 흥왕하여, 그렇죠? 부흥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죠? 이런 우상 숭배가 떠나가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2년이 넘는 시간을 말씀에 심었더니 이런 부흥과 영적 영향력의 열매가 맺혀난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의 열매가 생겨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이것이 이제 새로운 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보아야겠다는 비전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비전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전을 예전에 잘못 생각해갖고 비전을 품어라. 막 그래서 나는 뭐 판사가 될 거야.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나는 내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의사를 만들 것이며 그 비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다 비전이면 우리나라는 직업이 3개뿐이 없어. 판사, 의사, 교수 이 3개뿐이 없을 거예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생각이에요. 생각.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자기 생각이 비전이면 애들은 다 연예인이 그럼 다 돼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비로소 로마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인생이란 눈 뜨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란 눈 뜨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먹는 것뿐이 몰라, 그렇죠? 그래서 짐승과 똑같아요. 아기 때는 오직 먹는 거예요. 맘마. 엄마랑 맘마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그래서 짐승이랑 똑같아요. 개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동물은 먹는 게 그냥 최고예요. 그래서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먹는 게 하나님이에요. 애들도 그래요, 먹는 거. 그랬다가 이제 조금 눈이 뜨이는 거예요. 먹는 거에서 이제 다른 걸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한 걸. 돈에 눈이 뜨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아, 먹는 것보다 돈이 더 크구나. 돈이 있으면 먹는 것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이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더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죠. 사랑에 눈이 뜨이는 것이죠. 조국에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내면에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영혼에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에 눈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란 눈 뜨는 과정이에요. 눈을 얼마만큼 떴느냐가 바로 그 인생이 얼마만큼 성숙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영혼을 못 봐, 하늘나라를 못 봐, 영혼의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뿐이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못 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쩔쩔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일어났어요. 막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야, 이젠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딱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평생을 갈취할 줄 알았던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인품이 훌륭하고 그 덕스러웠던 바나바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깨졌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눈 뜨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내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인생의 동반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내가 고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러더니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시아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만 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보고 유럽을 통해 세계를 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시아 얘기를 계속 막고 유럽으로 가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심각하게.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고민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고민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한 섭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재수가 없거나 팔자가 나쁘거나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한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순간마다 고민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민이 아니라 뭘 선택했다고요?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전 요즘에 이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분은 인도의 위대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하나이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주 크게 기여한 분이십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저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저게 과연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해결된 문제인가? 저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문제이며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참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서도 귀한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세계의 분쟁 속에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평화를 호소하고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역설하기 위하여 설득하는 일을 하셨던 아주 위대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던 때 일화예요. 이제 오지로 선교를 하시다가 인도의 밀림 정글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고 한 3일 밤낮을 이제 헤매이다가 3일을 굶고 이제 기력이 소진하여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구나.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길이 없는 더 산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탈진 상태에서 쓰러지는데 어딘가 이 나무 떼기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힘을 모아가지고 간신히 걸음을 옮겨서 봤더니 거기에 원주민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제 살았다. 그러고는 이제 그분한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3일을 굶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무꾼이 쓱 보더니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기다리는데 나무꾼이 아무 말 없이 계속 나무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자기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나는 지금 며칠을 굶었는데 이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잔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나무를, 무려 8시간을 나무를 하더라고요. 8시간을 나무를 하더니 그제서야 나무를 다 해가지고 짊어지더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정글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정글을 가요. 길이 아닌 대로 계속 가요. 더 깊은 정글 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런 데로 자꾸 가면 어떡합니까? 길을 가르쳐 줘야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길은 없소 그러더라고요. 원래 길은 없소. 내가 가는 데가 길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도끼로 막 하면서 가는 길을 한참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거기 마을이 나오고 이제 거기 도착해서 물과 음식을 먹고 살아났다. 이 선교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길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책 읽고 주식 투자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사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길이 과연 내 길입니까?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신 것입니다. 원래 길은 없어요. 인생의 길은 원래 없어요. 우리 자녀의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면 광야에서도 샘물을 터뜨리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고속도로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많이 하셔서 감사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또 특별히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